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 고마운 많은 사람들이 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목양실 앉았는데 낯선 한 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에 내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압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많은 허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험담을 한참 늘어나요. 내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했죠. 장로님, 제가 그 목사님 안면이 있고요, 좀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나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보다도 허물이 많아요. 약점도 많고 난 참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 교회 같이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안 오시는 게 낫어요. 오면 멀지 않아서 또 시험 들 거고 상처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다가 나가면서 한 이야기가요. 참 별난 목사다 보겠네, 그래요. 별난 목사다 보겠네요, 그래요. 근데 그 별난 목사란 말이 내 기분에, 감정에 거슬리지 않고요, 번쩍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 별난 목사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울산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 특별한 교회, 좀 별난 교회가 돼야겠다. 그분이 그런 내 마음의 느낌을 나에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늘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별난 목사가 좀 되었으면, 많은 목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난 별난 목사예요. 우리 교회 좀 별난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소원을 내게 준 분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요,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별난 교회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참 여러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요. 그리고 순회하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또 목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서신을 기록해서 또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고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그 이유는요,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우리 교회도 좀 별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별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니요. 본이 되는 교회예요. 울산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을 각처에 전하는 교회. 난 이런 교회가 좀 별난 교회가 되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본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각처에 좀 전하는 교회, 다른 교회와 같지 않는 교회 말이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을 각처에 전할 수 있었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관계를 보십시오. 모든 관계는요, 그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관계성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같이 사업하는 사이에 다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선하냐 착하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주님 다 외모 같은 것들이야.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5절에도 그러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사람들은 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평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도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난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한 말이 뭐냐? 뭡니까? 주인의 상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 보십시오.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여자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므로 딸의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개 같은 여인이라도 예수님 보신 건 뭡니까? 그 믿음이었어요.
연을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말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두려워하고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말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할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죠. 믿음이 크냐 적으냐 아니죠. 믿음이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초신자냐, 오래 믿었느냐, 몇 년 믿었느냐, 믿음의 연조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믿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요. 많은 사람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믿습니다고 충성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믿음은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자기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 어떻든 신령한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공급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게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해. 믿음의 성장과 진보와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죽은 믿음이 됩니까? 왜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왜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많은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못해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십니다. 행위에 온전함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어떤 믿음이 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평생을 믿었는데 아무런 믿음에 유익이 없어. 왜?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디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도 내고 충성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진단해봐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죠. 산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은 죽은 믿음과는 달리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러죠. 예수 믿는 게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능력과 힘과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도 행함이 있는 믿음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 행하려고 하는 참 믿음 말씀에 대해 순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힘과 능력을 주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과 증거를 얻는 것이 믿음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말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하는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왜 반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논리적이나 이론적이나 과학적으로 합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명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철학자의 한마디가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잖아요. 어느 스님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 다른 뭐 아무것도 내가 보기엔 별 의미도 없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면 감동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니까 지극히 작은 겨자씨, 볼품없는 누룩에 비유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한데요. 그 바울의 그 열정적인 그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작은 말로 들린 거예요. 작은 말이면 볼품없다는 말이잖아요. 같이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 미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참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참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같이 보잘것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예언과 약속은요,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차지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 뭡니다. 세상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큰 말씀을 한다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다 차지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같이 누룩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금전에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 죽은 믿음 갖지 마시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참 사한 믿음을 가졌어서 금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신 은혜 베푸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실상과 증거, 체험과 간증이 많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니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고 헌신한 일에 아마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참된 믿음이 되려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와 복을 자기 자신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지. 내만 예수 믿고 내만 복 받고 내만 잘 되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말입니다. 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고 헌신하는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주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 진실로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돼요. 빚진 자의 심정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이 일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에 사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면요, 어렵고 힘듭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수고가 수고롭지 않아요. 어려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땀 흘리고 펄펄 일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헌신과 희생과 고난이 말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행복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랑해 주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이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움이 없어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행복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여러분을 너무 감사하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섬김의 수고가 있는 이런 헌신이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육지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도 아무도 이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여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위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들이 가진 소망은 뭡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험한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주님이 주신 이런 꿈과 소망과 약속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환경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참 모범을 보이는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어요. 절의 곡식단들이 다 자기들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모습을 환상을 주었어요. 그 이후에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수 없이 많은 환난 속에도 요셉 흔들리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결국 그 본 꿈과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영향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걸 이겨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과 소망은 다른 것으로 주어진 거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인내하는,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승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능력과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일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가운데가 뭡니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위해서 참 애쓰고 쓰죠.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결심과 지식과 상식으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게 반응한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씀대로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머릿속에 지식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화된 이 말씀이 믿음화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자기 자신의 사업 믿음이어서 능력이 되고 실상과 증거와 체험을 낳게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복되게 맺는 이런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때, 아멘하고 순응할 때에, 반응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게 어렵다 그랬죠? 어려운 이유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동정녀 예수님, 마리아가 동정녀 예수님을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때 천사의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응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때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는데요. 우리도 부디 좀 별난 교회, 별난 성도들요. 이런 교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있고 말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울산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좀 별난 교회예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차별화된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을 전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별난 교회를 보았습니다. 많은 환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산 믿음을 가지고 체험과 간증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구가 넘치는 교회, 여러 가지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소망의 교회.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